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좌우 뒤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8편 말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먼저 표제어 한번 볼까요? 표제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표제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 맨 위에 보시면 시편 78편 옆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삽이 누구냐? 또 아삽 여러분 아삽이 누구지? 마스길은 뭐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훈.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찬양 봉사자이고요. 합창단의 악장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자로 12편의 시편을 작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또 이 사람을 선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후손은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직무를 맡았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 기공식 때에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그 교훈 노래로 불렸던 이 내용 어떤 것들인가 우리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게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을 보시고 무슨 생각하고 있나 한번 맞춰보실래요? 속마음이 어떤가 한번 맞춰보실래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상대가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줘야 돼. 표정을 보여주던가 음성을 들려주던가 동작을 보여줘서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조금은 드러내 줄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가끔 잘못해서 혼내면 자녀가 짜증내면서 방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방문을 어떻게 하고 들어가요? 방문을 쾅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상태를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엄마가 너 누가 방문 그렇게 닫으래? 그러면 자녀들의 대답은 뭐였어요? 항상 바람이 그런 거예요. 그죠? 항상 바람이 그랬대요. 상대가 드러내주면 알 수 있지만 상대가 드러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시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우주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한 달 살아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과 말투와 표정들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올 수 있으면 와봐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어떤 신들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어떤 경지와 그 도착점에 도착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고행을 통해서까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달라요. 야, 네가 올라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친히 내려와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어디에 드러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된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아,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를 느낀대요. 시인들이 그래요. 신이 있겠구나, 이런 걸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계시 중에 어떤 계시가 있냐? 우리를 맞추어 주는 계시가 있다라고 존 칼빈이라는 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존 칼빈인데 프랑스어로는 장 칼뱅이라고 해서 칼뱅이라고도 부르고 칼빈이라고도 불러요. 프랑스 출신의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종교 개혁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이 사람의 관점, 이 사람의 그 신앙들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그 카톨릭 교회에서 했던 게 뭐냐면, 가장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교황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게서 권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위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 당시에 했던 게 뭐예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돈 내면 지옥에 있던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예정서를 주장했고, 또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 카톨릭과 이 기독교와의 그 다툼, 분쟁들이 있었고, 로마 카톨릭은 이제 국교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기독교를 계속해서 박해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써가지고 왕에게 헌정을 한 거예요. 그 책 이름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고,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8편에 대한 내용도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설명한, 해설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여러분들과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여러분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 12절도 나왔으니까 읽을게요.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아멘. 여기 보시면 이들이 행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해 주신 것,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욕구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인간들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보이신 그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그 기이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본문 12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 12절과 16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6절 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보전이 됐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지 않아요? 고마워해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에 어떤 것입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강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개구리 이가 생겼어요. 파리, 돌림병이 생겼어요.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우박이 떨어져요. 메뚜기가 찾아왔어요. 흑암이 찾아와요. 장자와 첫 새끼가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바다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잠언 8장 28절에서 2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28절에서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바다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파도가 이렇게 막 오다가도 육지 거의 다다랐을 때는 멈추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여기 넘어오지 마라고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센 바다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따뜻하게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목이 말라요. 광야에서 편의점이 없잖아요. 슈퍼가 없잖아요. 마트도 없잖아요.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을 한 번만 공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2번씩이나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서 나 신이야.
나한테 오려면 와봐. 이게 아니잖아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 너네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시면 드러내 주실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 옆에 있는 상대가 뭔가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내가 더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7절에서 22절 말씀 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등이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요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지루한 거야. 그래서 음식 투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표하며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실까 하며 하나님의 능력들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능치 못함이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해요. 자꾸.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땅에서 지면에서 2규빗이 되는 높이까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요. 2규빗이면요. 약 80cm에서 90cm예요. 여러분 눈 10cm만 와도 어때요? 차가 못 굴러다니잖아요. 헛바퀴 돌고. 그만큼이 아니라 거의 사람 애들 키 정도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다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본문 32절 3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네, 33절까지. 네. 이러함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범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지만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시는 분이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범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마음 많이 이렇게 가져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강한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읽다 좀 포기하시기도 하고, 여튼 우리가 제일 강한 데가 그 모세오경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와,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저렇게 죄짓고 또 죄짓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훗날에는 깨달아요. 그렇게 죄짓고 또 죄짓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의 계시가 있다라는 것, 그 칼빈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두 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실 만큼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들을 때까지 가르쳐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 인간의 허물들을 덮어 주셨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다 쏟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맞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인간들은 도대체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아유, 얘네들 연약하지. 그래, 내가 좀 이해해주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맞추어 주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부족함들,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을 아시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맞추심은요, 어떤 맞추심이냐?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악하잖아요. 우리의 악에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78편에 나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맞추어 주시는 이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절망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셔서 맞춰주고 계세요. 도연이가 어제 처음으로 변기에다가 응가를 했어요. 네, 아직 내 돌이 안 되긴 했는데 이미 친구들은 다 뗐거든요. 여태 기저귀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너 왜 화장실 가서 똥 안 싸? 그러면서
도연이를 질책하고 혼을 낸다면 그게 맞아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어제 그래서 파티를 해줬어요. 잘했다고. 그래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기저귀 값도 좀 아끼고. 아, 기저귀 값 많이 나가가지고. 이런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 도연이의 상황에 맞게 기다려주고 맞춰주는 거.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왜 다퉈요? 왜 싸워요? 결혼해가지고 왜 싸웁니까? 살아보니까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뭐 한 5년 됐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과 배우자가 살아온 인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데 이 사람의 심리가요. 가장 가까운 존재, 가장 가까운 사이면 나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가장 가깝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길 바란대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연인들 사이에 너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나라고 생각해서 자꾸 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만 상대를 맞추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쟤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구나. 이 친구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요거는 조금 양보해주고, 내가 요거는 한 발 물러나주고,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서로 배려하는데 그래도 싸웁니까? 말씀이 없으시네. 네,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또 있나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맞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으로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이 한 이 내려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내려오심에 대한 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내려오심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의 은밀한 사역으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두를 채우신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받으실 그 무한한 고상함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 능력과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다. 우리의 제한된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인간의 그 죄된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들을 가장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맞추어 주고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맞춰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춰 주신다라는 또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을 허락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만약 인간이 성령에 의해 감화된다면 하나님은 젊은이나 늙은이, 식자나 무식자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어 주신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내게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버지랑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드셨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질문을 해요. 새가 지나가고 있는 까치라고 하시죠. 질문을 해요. 아들아, 저 새가 뭐야? 아들이 말해요. 까치예요. 아버지가 또 질문해요. 아들아, 저 새가 뭐야? 까치예요. 아버지가 한 번 더 질문해요. 아들아, 저 새가 뭐야? 아들이 이제 화를 냅니다. 아버지, 까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몇 번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버지가 들어가서 수첩을 가지고 나와요. 일기를 적어놓은 것. 어린 시절에 새를 보고 아빠한테 저게 뭐야를 몇 번을 물어봤는지를 아버지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의 질문에 수도 없이 까치라고 답을 해준 거예요. 아들은 어때요? 3번 만에 와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맞추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고 우리의 죄됨들을 아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에게 맞추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나오잖아요. 자기도 전 세대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전달받은 거예요. 4절 보여주세요. 4절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어떻게 하리로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도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뭐라고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어떻게 살라고요? 7절 그들의 소망을 누구한테 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라. 뭡니까 여러분? 내가 왜 사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자녀를 낳기 전엔 몰랐거든요. 자녀를 낳고 길지는 않았지만 낳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자녀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좋은 부모냐면 하나님을 아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앞으로 커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이 부모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잊혀지고 이게 망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자꾸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있잖아요. 출애굽 한 1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또 애가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전쟁 중에도 애는 태어나니까요. 그죠? 태어나서 2세대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2세대들이 본 게 뭐예요? 1세대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모습들만 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인생 많이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욕심 없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욕심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내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욕심을 내십시오.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맞추어 주시는 그 계시 앞에서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이 역할들,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역할들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추어 주시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맞추어 주며 또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잊지 않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102 전도대회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회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노회 또 인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또 이제 풍성 축제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힘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또 말씀 준비하시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면은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나를 맞추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아버지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맞추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내게 그렇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 102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준비팀들 또 모든 아버지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VIP를 작정한 모든 분들 VIP를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맞추심에 대해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노회 장님으로 또한 섬기시며 수고하시 원신하신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풍성 축제를 준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삶을 준비하시며 나아가실 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가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고, 주여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높으심, 전지전능하심, 온 땅을 창조하심, 그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게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게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내게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한 VIP들 기억하시고 작정한 모든 분들이 VIP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 전도대회 귀한 결실들을 허락하시며 또 씨를 뿌리는 그 기쁨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노회장님으로 섬기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며 또 풍성축제 또 준비함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풍성교회가 그렇게 맞춰주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